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제11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요. 사는 거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다고요? 그건 내 계산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내 인생이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이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달랴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가요? 아달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정권입니다. 얼마나 권력욕에, 이 태후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잔인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보존하시고 그가 7살 때 성전에서 이처럼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워주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보세요.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그죠? 요아스가 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그러니까 굉장한 축제가 일어나고 있죠. 뭣도 모르고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보세요.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그렇지만 백성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왕 요아스에게로 돌아선 거죠. 군사들이 여호야다의 명령을 따라서 아달랴와 그의 호위 부대를 성 밖으로 몰아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시체나 피로 물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달랴는 왕궁의 말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모든 역사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권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절박하게 믿어야 돼요. 절박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나같이 부족한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믿음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존재감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17절 이하를 쭉 보세요. 이 다윗 왕조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개혁합니다. 신앙계 여호야다가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적 개혁, 신앙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해요. 그래서 어리지만 요아스가 명실상부하게 유다의 왕인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요아스 왕을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바알 신당을 아주 철저하게 허물어 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의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바알 신당을 허물죠. 그 제단들을 다 파괴해버려요.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알을 섬겼던 그 제사장 맏단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이 바알 숭배하는 그 모든 제단들을 철저하게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신앙의 개혁,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 7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사람이 왕이 돼서, 어린 사람이 왕이 돼서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아름답게 이어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나이가 문제겠습니까? 실력이, 능력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다면 돌들도 일어나서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고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감, 영적 자존감을 좀 굳건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기는 아닙니다. 나이가 늙었는데 무능한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살 된 요아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생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여전히 변함없는 또 끊어지지 않은 그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셔서 우리도 멋지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 7살짜리가 뭘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늙고 병들고 노쇠하고 무능하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